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0번째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으로 영혼을 가꾸라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2번 소크라테스의 도는 플라톤의 파이돈에 잘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3번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이용하여 영혼 선제설을 논증해 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영혼 선제설을 논증하였나요? 4번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존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모름지기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장 처음에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첫 번째 순서로 삼파술이라는 제목으로 소크라테스의 이제 독특한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순서로는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의 핵심, 정수, 소크라테스의 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영혼을 가꾸라라는 제목으로 그 문제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플라톤이 이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가르침, 철학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다수의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파이돈에 이제 그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좀 그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자, 보통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제 이 격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고 이렇게 죽어갔다.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한 것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제 그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라라는 그런 표현이었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시민은 그 사회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내용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소크라테스의 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핵심, 정수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과연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라소피 하면 필로소와 소피아 이런 단어의 결합해서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인데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를 깨닫고 알고자 하는 그런 학문인 것이지요. 자, 이 참된 지혜를 왜 알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 바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인데, 이 1번에 대한 답은 2번, 3번, 4번을 보고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도는 플라톤의 파이돈에 잘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파이돈이 어떤 그 책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독배를 마시고 그 죽었을 당시에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소크라테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셋째 아들은 소크라테스가 그 70세의 나이로 죽을 때 상당히 어린 상태였다. 뭐 10살이 채 안 됐거나 뭐 10대 초반 뭐 이 정도의 그런 나이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는 상당히 그 소크라테스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크산티페가 악처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영혼을 가꾸라라는 이 제목과 관련해서 파이돈에 수록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도가 이 플라톤의 파이돈에 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이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가꾸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되지도 않고 비위도 받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비위를 받고 정화된 다음에 저 세상에 가는 사람은 신들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소크라테스는 합니다. 비이라는 것은 이제 숨겨져 있는 그 깊은 그런 어떤 뜻,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정화되지 않고 그러한 어떤 그 하늘의 뜻, 공자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천명이 되겠죠. 그 천명을 깨닫지 못한 채 저 세상에 간 사람은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그러한 천명을 깨닫고 정화가 된 다음에 저 세상에 닿은 사람은 신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또 표현을 하는데요. 나르테크스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는 많으나 바쿠스는 적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로마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제 그 책을 보곤 하는데 이 나르테크스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는 많으나 바쿠스는 적다라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르테크스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자는 많지만 바쿠스는 적다. 자, 이 표현이 신과의 합일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화되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이 말이 참된 철학자가 아주 적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평생에 걸쳐 참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유보를 했는데요. 그 답 중에 일부가 지금 이 2번 질문을 통해서도 제시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참된 철학자가 되기 위해 평생 노력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정화되지도 않고 비이도 받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은 진흙구덩이에 빠지지만 비를 받고 정화된 다음에 저 세상에 닿은 사람은 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라는 이 표현에서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소크라테스의 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가 약간 드러나고 있죠. 무엇인가요? 네. 영혼을 정화하고 그리고 비의를 알게 되는 것. 그 비의는 공자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천명, 지천명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정도 살펴보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이용하여 영혼 선제설을 논증해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영혼 선제설을 논증하였나요? 자, 이 문제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정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만들면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답하시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문제를 좀 가능한 좀 쉬운 질문으로 하고 그 문제를 내는 전제로서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의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첫 번째 삼파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플라톤이 지은 메논이라고 하는 그 대화집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메논의 노예인 그 노예 소년으로 하여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도출하게끔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소크라테스가 삼파수를 이용하여 영혼 선제설을 논증해 낸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영혼 선제설을 논증하였는가? 자, 메논의 그 노예 소년,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기하학에 대해서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소년으로 하여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도출하게 해내는 그 과정, 이 방법으로 이제 영혼 선제설을 논증해 냅니다. 아니 노예 소년으로 하여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출하게 한 거다. 영혼 선제설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삼파술에서 6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을 상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삼파술, 삼파는 산모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낳는 걸 도와주는 것인가? 상대방이 진리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술이다. 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본인이 나는 이 상대방이 그 어떤 진리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삼파술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을 상기술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상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떠올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그 노예 소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태어나면서 그 기억이 모두 다 이렇게 그 지워져서 단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이 친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맨눈 앞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상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망각해버린 그런 지식을 떠올리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상기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노예 소녀는 도대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언제 알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노예 소녀는 언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태어나기 전에 그 소년의 영혼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그 지식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소년의 영혼에 그런 지식이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년의 영혼은 이 소년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영혼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존재했다. 이것을 영혼 선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이용하여 영혼 선제설을 논증해 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영혼 선제설을 논증하였나요? 자, 이 질문이 그래서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소년으로 하여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 소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소년의 영혼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논증해 냈다라는 것이지요. 자, 3번 문제 다시 처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은 영혼 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불멸 논증이라는 것을 또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데요. 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영혼은 몸이 죽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라는 것을 또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것을 영혼 불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이 그 몸이 죽더라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이 주장을 영혼 불멸설 또는 영혼 불멸
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그 파이돈에서 다루고 있는 영혼 불멸론과 그리고 영혼 선제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선제하고 또 몸이 죽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라는 이 관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그 부분으로 이게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는 상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몸도 만들어진 것이고 영혼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영혼도 그때 비로소 처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 몸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그 영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몸이 죽더라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을 때 부모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그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몸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영혼이라는 것도 그때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몸이 소멸되면 영혼도 없어지고 만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처럼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수정이 되기 전에도 영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수정이 되면 그 영혼이 그 수정된 거기에 결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정해서 태어나고 아이로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이제 자라나고 뭐 성장을 한 뒤에 이제 죽게 되는데 몸이 죽더라도 영혼까지 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몸과 분리된 그 영혼은 따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다 똑같이 공교롭게도 이 인류의 스승들은 다 이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자, 인생의 전문가인 그 인류의 스승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공통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영혼은 그 몸과 함께 생성돼서 몸과 함께 소멸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저는 인생의 전문가인 이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에 오히려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신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스승들과 다른 어떤 그런 생각에 한 표를 던지려고 한다면 이 스승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명확하게 되는 명확한 반대 논증을 통해서 나의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에 표를 던지거나 또는 이쪽에 표를 던져서는 안 되고 좀 살펴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나름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와 논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이용하여 영혼 선제설을 논증해 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영혼 선제설을 논증하였나요? 자, 메논이라고 하는 책에서 노예 소년으로 하여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그 지식은 상기라는 점을 이렇게 논증을 했고요. 그 상기라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영혼이 몸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논증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소크라테스가 이 영혼 불멸설을 또 어떻게 논증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 파이돈이라는 책을 한번 읽으셔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존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모름지기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의 소주제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가꾸라라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그 파이돈에서의 소크라테스의 그 육성, 진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자,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있고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에서 생기고 죽은 자의 영혼은 생존하며 착한 영혼은 악한 영혼보다 좋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신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입니다. 자,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있고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에서 생기고 죽은 자의 영혼은 생존하며 존속하며 착한 영혼은 악한 영혼보다 좋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이 죽어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혼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오랜 시간 탐구를 해왔고 그러한 확신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신적인 것에 매우 흡사하고 불멸하며 예지적인 것이고 단일한 형태를 갖고 분해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육체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며 사멸해야 하고 예지적인 것이 아니며 많은 형태를 가졌고 분해되며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영혼과 육체를 구별해서 그 속성을 좀 다르게 파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혼은 신적인 것에 매우 흡사하고 불멸하며 예지적인 것이고 단일한 형태를 갖고 분해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육체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며 사멸하고 예지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형태를 가졌고 분해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영혼과 육체를 이제 다른 속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영속적인 것인 반면에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관점 하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철학을 연구하지 않은 까닭에 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신과 함께하지 못하며 오직 애지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신과 함께 있을 것을 허락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철학을 연구하지 않은 까닭에 전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신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오직 애지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 신과 함께 있을 것을 허락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요. 자, 철학자의 영혼은 격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에 따르며 의견의 대상이 아닌 참되고 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영향을 취하면서 영혼의 관조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의 영혼. 철학자의 영혼은 자, 격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에 따르며 의견의 대상이 아닌 참되고 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영향을 취하여 영혼의 관조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표현이요. 최고의 덕과 지혜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악에서 해방되고 구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혼은 저승으로 갈 때 교양과 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최고의 덕과 지혜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악에서 해방되고 구원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영혼은 저승으로 갈 때, 몸이 죽었을 때, 저승으로 갈 때 다른 것은 못 가져가고 딱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교양과 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집으로 가서 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철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정화한 사람들은 그부터는 전혀 육체 없이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요. 자, 우리는 이 인생에서 덕과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내가 자네들에게 늘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게, 자네들의 영혼을 가꾸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4번 질문입니다.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존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모름지기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나요? 뛰어나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은 이 지상의 감옥에서 풀려나 저 세상에 있는 순수한 집으로 가서 더 순수한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덕과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50번째 시간으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세 번째 영혼을 가꾸라라는 주제로 소크라테스의 그 도의 정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자, 방금 4번 문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덕과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자기 자신을 돌보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라. 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변하지 않는 것과 사귐으로써 불변의 것이 된 영혼의 상태가 곧 지혜이다. 영혼이 순수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들어간 그 상태가 곧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표현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궁극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변하지 않는 것과 사귐으로써 불변의 것이 된 영혼의 상태가 곧 지혜다. 영혼이 순수하고 영원하며 불멸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들어간 상태가 곧 지혜다. 이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얻으라. 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궁극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